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말씀은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같이 봅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야곱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난 후에 그가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이 아껴왔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요셉을 잃게 되고 이제 마지막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에 대해 애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기근 속에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사고를 치고 돌아오죠. 간첩 누명을 쓰고 시므온은 볼모로 잡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베냐민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지만 더욱더 심해지는 기근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곡식도 사지 못할 상황을 야곱도 알았지만 베냐민을 여전히 내놓기는 싫었습니다. 왜 막내 이야기를 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아들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야곱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의 역할이 컸죠. 자기를 담보로 내놓았고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 서서 아버지를 설득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유다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움켜잡고 있던 베냐민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14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이후 야곱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 왕을 위한 선물도 준비하고 아들들이 돼 가져온 곡식값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베냐민과 함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순식간에 엉켜버린 그들의 일상을 원래의 위치로 회복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약속대로 시므온을 풀어줄까? 이제 우리 말을 믿어줄까? 괜한 시비로 다른 누명을 씌우지는 않을까? 들어가자마자 도둑 누명으로 우리를 잡아들이지는 않을까? 온갖 상상을 하며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그런데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온 이 형제들을 위해 연회를 준비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그리고 애국까지 온 이 형제들의 모습이 뭐 젠틀하게 보이진 않았겠죠. 불쌍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 16절과 17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자, 어떻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냐민과 함께 만나니까 갑자기 총리가 어디로 초대를 해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비행기를 타는 것 같은 이런 일이 흔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안내를 받아 총리 관저로 가기는 가는데 마음속에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여기를 따라가도 이게 되는 건지 그들은 좋은 마음보다는 불안한 마음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함정이 있지는 않은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함정이다.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줄 리가 없다. 돈자루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거다. 이제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서 노예를 삼고 우리가 가져온 것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기들이 이미 지었던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들이 상상하는 일들은 이미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을 왔던 요셉에게 누가 달려들었어요? 자기들이 달려들었어요. 예?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이에요. 요셉을 노예로 누가 팔았습니까? 자기들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빼앗아 피를 묻히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묻어뒀던 요셉의 사건을 형들은 스스로 고백을 했고 자기들이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할 때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 우리가 요셉에게 행했던 이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사실 우리 속담에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죄를 지으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까? 왜 숨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왜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거기에 얽매여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지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이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있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을 수 없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같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처럼 불행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본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지금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죠? 돈자루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곡식값으로 대금을 지불했는데 그 돈이 그대로 자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안 볼 거라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마주해야 할 상황에서 마음 한 곳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계속 감추고 있을 수도 없고 문제가 되면 이제는 또 뭐가 돼요? 도둑놈이 돼요. 도둑놈이. 그렇게 누명을 쓸 수 있고 그래서 먼저 두려운 마음에 이실을 짓고 하게 됩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형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참 애처로운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직접 해요? 요셉에게 말도 못하고 뭐 얼굴도 뭐 지금 아직 못 봤지만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자루에 우리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총리가 누구예요? 총리가 자기 동생인데 동생인 줄 모르니까 자기들이 총리 형인 줄 모르니까 동생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형의 위치에 설 수 없었던 이 형제들은 누구를 붙잡고 이 청지기를 붙잡고 그 청지기조차 상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셉과는 다른 요셉과 남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 종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여라고 존칭을 쓰면서 굽신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가?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죄가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내 동생이 총리면 그 집안의 청지기에게 굽신거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굽신거릴 일이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안다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과 명령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을 행사하라? 통치권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피조세계를 다스리기보다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돈, 명예, 권력, 쾌락 앞에서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나의 통치와 내가 명령해야 할 것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주가 아닌데요. 예?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어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뭔가 어색한 듯한 상황에서 이제 청지기가 대답을 합니다. 23절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곡식 대금을 다 받았대요.
곡식 대금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돈은 누가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청지기,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요셉이 시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그 돈을 누가 넣으라고 시켰죠? 요셉이 넣으라고 시켰어요. 창세기 42장 25절 말씀에 보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혹시 돈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은 오랜 여정에 이 고생한 것도 있겠지만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던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 잔치 자리가 이상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요셉의 형이었다면 곡식을 사려고 먼 길을 와야 하는 나그네를 할 일도 없었고 그리고 정탐꾼으로 몰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둑 누명을 쓸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요셉의 집으로 초대되는 손님일 수도 없었습니다. 원래 자리는 어디예요? 총리 가족이에요. 그게 원래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알아봤다고 해도 지금 형님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령 요셉을 알아본다고 해요. 내가 네 형이다. 내가 네 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갈 궁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형들이 자기 자리로 가려면 요셉의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요셉에게 달려있어요. 형들의 요구로 원위치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용서, 요셉의 사랑으로만 형들이 형의 위치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님들과 요셉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누구와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와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우리는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죽은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원래의 자리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드디어 이제 요셉이 들어옵니다. 26절요.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제 형들과 마주한 요셉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생존 여부입니다. 아버지의 생존 여부. 그래서 묻죠. 2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28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왜 아버지의 생존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까요? 예? 왜요? 형들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형들이라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냈을 때 아버지가 끝까지 베냐민을 안 보내면 이 사기치는 형들이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시므온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므온을 살리려면 뭐
하다못해 집에 있는 어느 종이라도 하나 데리고 와서 얘가 우리 동생입니다. 얘가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속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므온을 살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사기를 치고도 남을 형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와야 되는 거예요. 형들의 진심은 베냐민이 와야만 입증이 되는데 그렇게 진짜 베냐민이 왔다는 것은 형들이 누구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했다는 뜻이고 아버지를 설득했다는 것은 형들이 아버지의 신임을 얻었다는 말이 됩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베냐민을 못 데려올 것이고 가짜 베냐민을 데려왔어도 요셉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을 속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존 그리고 베냐민이 왔다는 것은 형들이 변했냐 변하지 않았냐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은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 30절요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는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베냐민을 본 요셉은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일단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의 유일한 동생이 어떻게 자랐는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22년 만에 봤어요. 20년이 넘은 세월 만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죄수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누가 가장 보고 싶었을까요? 누가? 아마 아버지 야곱과 자기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동생을 이제 20여 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놓여보지 않고서는 요셉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31, 32절요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형들과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헤어질 때의 장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마지막 형들과 헤어질 때의 장면은 37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때 요셉은 뭐 했어요? 같이 음식 먹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자기는 구덩이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을 먹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무슨 자리를 마련해줬습니까? 좋은 식사 자리, 잔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말없이 무엇을 해주셨어요?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 지금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게 뭐가 이쁘다고 밥상을 차려주고 계세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밥 차려주셨습니다. 지금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준비한 이 잔치 자리에 앉은 형들은 또 놀랄 일이 생깁니다.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자, 우리가 어떤 이 큰 행사 자리에 이렇게 가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대통령 자리가 있고 그래서 헷갈릴까봐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놔요. 누구누구 앉으라고. 여기에도 이름을 써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앉으라고 해서 딱 앉아보니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나이 순서. 한 형제가 3-4명이면
이게 뭐 앉다 보니까 어떻게 뭐 그렇게 앉을 수가 있다고 치지만 11명이 순서대로 앉을 확률,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거 확률을 계산하죠? 예? 11명이 일정하게 앉을 확률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상이 여겼더라. 완전 깜놀했다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밥을 주는데 베냐민만 5배로 줬습니다. 34절요.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니 무슨 베냐민이 스모 선수도 아니고 이게 다른 사람 밥 한 공기 먹을 때 5공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왜 그랬을까? 자, 애굽에서는 이 5라는 숫자가 완전함, 이 충만함을 상징하는데 공을 세우면 2배, 그리고 최고의 영예를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5배를 준다고 합니다. 아마 형들은 왜 그런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이유겠지만 그런 차별적인 모습, 형들의 생각에는 늘상 아버지가 누구를 차별했어요? 요셉과 자기들을 차별했고 지금까지 누구를 차별했어요? 베냐민과 자기들을 차별했는데 하다 이제 애굽까지 와서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당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당하고. 예? 그게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이거 지금 저 막내하고 차별을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다면 안색이 달라졌겠죠.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마음을 요셉이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5배를 줬어요. 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요셉의 마음, 그 의도를 우리가 아직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이 자리에는 요셉이 꾸었던 꿈처럼 12형제가 모두 모이게 됐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도 봤듯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개인의 꿈이 아닌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사지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은 요셉 앞에 절을 하고 그에게 은혜를 구할 때 곡식을 구할 수 있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근이 온 세상을 덮쳤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땅을 흘리고 땅을 기경하면서 먹고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들은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지금 죄악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기근에 빠져 모두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보냈어요? 기근을 보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피조 세계에서 누리는 물질 문명에 취해서 그것이 진짜 행복이냐, 참 만족이냐,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기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요셉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권력을 누려도 사람은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은 누구로만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느끼는 결핍, 공허는 하나님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시험당하는 형들은 평생 묻어두고 있던 죄악들을 하나둘씩 쏟아내고 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이실직고 하려고 합니다. 왜요? 고난이, 고통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생들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과거의 일은 다 있었습니다 하고 받아줬다면 형들이 자기의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 그래도 그게 좀 뜨끔하긴 했겠죠. 뜨끔하긴 했지만 요셉이 잘해주면 야 우리가 그때 너를 팔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총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를 했을 거예요. 분명. 이게 네가 총리 된 게 우리가 너를 팔았기 때문이다. 형님들 덕분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값싼 회개입니다. 값싼 회개.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그런데 구원이 공짜입니까? 누가 죽었어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만사 오케이. 그분께 기도하면 만사 형통. 안 되면 원망하다가 그냥 그만둡니다. 회개하는 척합니다. 깊이가 없고 입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깊은 회개가 없으면 깊은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이미 그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지만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험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400년 종살이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애굽에서 나오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며칠 걸립니까? 성경에서는 10하루길이라고 합니다. 10하루길. 넉넉히 2주일이면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10하루길인 이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를 몇 년을 통해서 갑니까? 40년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강렬한 태양으로 먹을 것과 물이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던 광야 40년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인간은 죄로 인해 교만하기 때문에 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광야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요? 낮아지게 만들어요. 낮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6장 32, 33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예요. 만나. 그분이 참떡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었던 죄악들을 쏟아내고 죄로 오해받을 만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어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가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4절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어디로 가는 길이 막혔죠?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잖아요. 아까 다 보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생명나무로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 그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나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내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늘 그걸 살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